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자녀의 복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삶의 보람도 있고 기쁨을 주었던 축복의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20년을 살았던 혹은 80년을 살았던 앞으로 20년 더 살든 30년 더 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요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적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러냐? 왜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살아갈 삶 20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더 사는데 상관없이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소한 복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건강한 것도 있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좋은 땅에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태어나고 보니까요 좋은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5천년이든 6천년이든 만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쨌든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물질의 복을 누리는 세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지요. 그건 틀림없지요. 할렐루야. 그거는 사실인 거야. 지금까지 어느 세대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살아갔냐고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어느 시대에 우리처럼 복을 누리며 살아갔냐?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손에 들은 스마트폰 하나면 미국에 있었던 일, 저 아프리카에서 있던 일까지 검색 안 하면 웬만하면 다 뜨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차는 어떻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울산에 제가 10여 년 전에 갔다 왔는데 울산이 잘 산 동네인 것이 분명한 것은 거기는요 보통 한 집에 차가 두세 대는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아요. 그리고 가보니까요 여러 가지 뭐 기업이 크다 보니까요 뭐 체육관 지어주고 주민센터 지어주고 그거를 잘 지어서 시에 기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구청에 기증하고 그래가지고 뭐 수영장 또 체육센터 공원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최고의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16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요 결혼한 지 80년 됐어요. 80년. 그런데 왜 16에 결혼했냐? 15살 때 16에 유예기에서 16에 결혼했는데 정신도 안 팔려요. 걸려 안 팔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5, 16이면 다 웬만하면 결혼했대더라.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죠. 우리 어머니만 해도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6.25 겪었지요. 4.19 겪었지요. 얼마나 6.25 때 그 전쟁의 공포가
심했으면 업고 가는 애기가요 쑥 빠져서 퍼대기에다가 막 업고 가던 애기가 도중에 길에서 쑥 빠져가지고 없어졌어. 가다 보니까요 등에 업었던 애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와가지고 다시 애기를 울고 있는 애기를 업고 다시 피난 갔다. 이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 얘기냐고요. 소설 같은 얘기잖아. 그런데 가장 엄마로서 가장 품에 안은 애기의 모성 본능이 가장 강한데 이게 전쟁의 공포가 심하다 보니까 등에 업었던 애기가 쑥 빠져서 길에 떨어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피난길이 급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더라. 그렇게 유교를 겪고 공산치하에서 인민군에 아부잡하려고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가 산에 숨고 불에 숨고 몇 달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왔고 그 자유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최고의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커녕 요즘에 입만 열면 오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지난 수요일날 요셉에 대해서 잠시 상고한 적이 있었는데 요셉은 남다른 복을 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은 자였고 태어나면서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의 삶이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의 죄인이 되고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이 요셉이 찬란하게 총리로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랬어도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 차단되어 메말랐기 때문에 조금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금방 원망이 나.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인지 뭔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부의 상황을 사람들이 못 이기는 거죠. 이런 외부의 명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어제 친한 친구 목사님 만나서 차를 마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공무원이 정말로 4급에서 아니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그 이제 여자분인데 집사님인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 시장을 잘 알아가지고 또 목사님이 시정을 돕는 일에 여러 가지를 협조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저한테 부탁했으면 한 가지 해셔도 됩니다. 제 능력으로 제가 목사님 제가 시에 많이 목사님 도와주셨으니까 저에게 얘기하셔도 제가 얘기하시면 제가 그런 것들은 참고하고 들어줄 건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엉뚱한 게 아니요. 자꾸 성실하고 일을 잘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자꾸 승진해서 누락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요. 시장님, 사실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사실은 여러모로 성실하고 시장님 알다시피 올해 이렇게 됐는데 자꾸 승진해서 누락됩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시장님 금방 이렇게 보더니 진짜로 그렇습니다.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됐는데 바로 얼마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승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과장급으로 승진했어. 목사님 도와주셔서 됐고 먼저는 기도했으니까 됐고 목사님 시장원도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돼서 승진했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폐렴리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이 치료되고 목사님이 간절히 잡정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병도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도 떠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이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쳤지. 그러고 떠나갔다. 목사님이 승진시켰어요? 하나님이 승진시키고 또 시장님이 승진시켰지.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간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가끔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삶 자체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불복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분명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는 까먹고요. 조그만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알고 있지만 연세 드신 70대 80대 된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머니 엄마 교회 가지 마 이제 바이러스 걸려 폐렴 걸려 그래도 자녀들이 방대하지. 그럼 집에 가서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유튜브 방송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러니까 곤고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환경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준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가. 할렐루야. 우리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죄 때문에 우리는 단절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5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로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요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죄로 죽었었다는 거야.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어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보면 분명히 그러잖아요. 선악과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는, 이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만난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는 최고의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예수를 만나 내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복을 누렸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육간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거저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어? 예수가 살리셨어. 누가 살리셨다고? 예수. 왜 예수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느냐?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이 잘 알지만 자녀를 키울 때 애기들이 아프면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더 아팠으면, 내가 그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모성애로 키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서울에 그 순교지가 어디더라? 서울 마포에 그 많이 죽은 선교자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가면 애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70, 80 들어서 거기에 묻힌 그런 선교 묘지보다 어린애들 2살, 3살 이렇게 죽은 이 선교사 자녀들이 더 많대요. 어느 선교사님 내외에는 자녀를 7을 낳았는데 5 죽고 2 키웠더라고. 그때마다 선교사, 그 아내 선교사의 눈물 어린 고백이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한 명도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엄마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지만 죽는다 한들 그 죄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말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도 그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야.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적게 지어요, 많이 지어요? 많이 지어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전도하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랬더니 난 죄 안 졌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르신, 죄를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죄 안 졌습니까? 그랬더니 얼버무리더라. 옛날에는요, 요즘에 이게 점점 양심이요 마비되나 봐. 이게 전도할 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면 지었까지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러면 거의 20, 40년 전에는 20, 30년 전에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가끔은요 난 죄 안 지었어 그런 사람이 나타나더라. 왜 그러냐? 이게 자꾸요 양심이 마비된 얘기.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 더러워진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죄를 지었냐 물어보면 난 죄 안 지었다 그래요. 당당하게. 옛날에도 우리 기채 형제 아버님도 그래요. 죄 지었어요? 어르신 안 지었어요? 나 죄 안 지었어 한 번도. 그래 얘기했더니 누구야 뭐. 남의 것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죄라고 해요. 그래서요 윤리적인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거는 지옥행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도 죄싹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어요. 이 내가 죄인이라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인 거야. 우리는요 병에 걸려도 내가 환자다 그걸 알 때 병을 찾든지 약을 먹든지 그러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요 안 나아요. 못 나을 수가 없어요. 내가 환자라고 병에 걸렸다고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약을 먹든지 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병이 나아지고 고쳐지는 것이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요 병의 심각성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요. 이번에 갑자기 미국에 폐렴이 엄청이 늘어났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런데 지금부터 한 달 전에 3월 15일인가 14일인가 이때요. 미국의 한 도시에서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이번에 동성애 축제의 주제가요. 19 코로나 바이러스 축제, 코로나 바이러스 축제, 바이러스 축제. 그걸 통해서요. 그 미국은 우리나라는 4시간 진단 받으면 4시간 만에 나오지만 미국은 15분에 나온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부터요. 뭐 하루에 15,000명, 뭐 12,000명 가까이 파격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요. 폐렴의 위험성을 모르니까요. 이게 성적인 방조에 걸린 사람들이 이걸 막 퍼뜨리는 거예요. 폐렴 걸린 사람 서로 비비고 안고 막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날부터 엄청나게. 그래서 미국이 거의 통제 불가능한 것까지 들어가 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전염병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를요. 이게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모르니까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거리두기 해라, 온도 체크해라, 소독해라, 별 간섭 다 하던 이게 그 서울시장 박원순 이 사람이 6월 달에 동성애 축제를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적대적으로, 적대시하는데 이런 것들은 허용한다.
그러니까 늘 이런 사람들은 이중잣대, 이중잣대. 자기 편 사람들은 무한 허용해주고 지지해준 사람 무용해주고 교회는 반대하니까요. 철저하게 고발하고 벌금 물리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 사회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참여했던 사람 목사님들 7명을 300만 벌금 내라고 고발해버렸어요.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나라든지 그 민족이든지 그 정권이든지 오래 가겠습니까? 역사 이래로요. 시틀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고요.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원수마귀가 성령이 없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오히려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위도 있어요. 며칠 전에 그 KBS에 뭐 며칠 전인 건지 몇 년 된 건지 또 방송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우리가 나와가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양철학으로 하버드 대학교 말이 그렇지요. 기계 하버드가 보통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고 뭐 연구도 그렇고 그렇게 천재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에 하버드 다니려면 세계에서 1% 안에 드는 영재들만 모이는 그런 학교에 보통요 걔네들 그 사람들이 하루에 18시간 이상씩을 공부해야 쫓아갈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냐, 얼마나 빡세게 하겠냐고. 거기서 박사를 받았어요. 김용욱이 동양철학으로.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한 거지. 미국은 뭐 인맥이라 그래서 봐주고 그런 게 없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꼭 교회에 대해서는요 아주 비판적이에요. 자기 형님이 장로님이고 누님이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타격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인 것처럼 이 세상에 믿지 않냐는 자들이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나오는 게 전도를 해도 인품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어. 성격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 속에는요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가서 예수는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만났습니다. 모처럼 만에 서울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된 뒤에 만났죠. 만났는데 뭐 하냐 그래도 너 직장 다닌다.
너는 뭐하냐? 나 학원 다녀. 학원 다니네. 지금 가는 길이야. 전철안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그래 어느 학교 갈 건데? 아, 나 신학 갈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너 나한테 전도해봐. 너 전도해봐. 그래서 열심히 내가 사용일 가지고도 다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아주 생생한 게 그렇게 남아요. 너 말 많이 늘었다. 말 잘하네.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해. 그리고요 그냥 가버렸어. 그리고 그들을 못 만났어요. 그들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중고등학교 때 친했고 서울서 만나서 엄청 반갑고 그랬다 하시면은 뭐 저녁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뭐 내가 학원 다니고 다시 만날 수도 있었는데 이게요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이게요 관계가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안 나오느냐?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 속에요 혼미한 영이 들어가요. 혼미한 영. 그것이 나와야, 그것이 성령으로 덮여져야 혼미한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자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혼미한 영이 물러가는 것은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온 자만이 혼미한 영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가 생명을 발견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과정을 겪고 지금까지 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속에 똑같이 혼량이 들었고 어두운 영이 들어가서 거부 반응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둠이 떠나가니까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서 나온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죽은 거야. 그런데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생명 되시는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절대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가봐야 알지. 가봐야 없어요 그런 거는. 보세요. 먼저 그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는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거기서 자세히 보고 와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경험하고 먼저 보았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지요. 그런데 그걸 거부해버리면 이 구원은 거리가 멀은 거예요. 자석이 무슨 뭐 끌어당겨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무슨 쇠가 쇠를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그런 거 없어.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면 밀어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야 내가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바로 진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들어오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인정치 아니하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너 집 떠나야 돼. 본토 집 아비 집을 떠나. 그 말을 믿고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설명 들은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어요.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이 말씀을 믿고 옮겼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히브리서에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자녀가 복이 된 거지. 오늘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다시 한번 믿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환경이 바뀌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심령들 기억하시고 저 내 삶을